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의 그 신학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그러면은 그냥 무슨 하나의 예식이 아니고, 그 성찬식에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누는 간단한 예식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 성경 66권의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그 신학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을 연구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을 1년에 우리 교회 몇 번 합니까? 개신교 그러지 말고 4번 하죠. 4번. 보통 개신교에서는 4번 정도 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목사님 매 예배 때마다 하는 데도 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1년에 보통 교회들이 4번 정도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천주교는 어떻게 할까요? 미사 때마다 하죠. 예배 때마다. 미사 드릴 때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미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이에요. 개신교는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 설교 중심의, 설교와 찬양 중심의 예배라면, 천주교는 예식 중심의 예배적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찬식도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 시청각적인 말씀이고, 설교는 입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성경은 1년에 몇 번 성찬식 하라 그랬을까요? 몇 번?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겠죠.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성경에 몇 번 하라 그랬는지? 없으세요? 성경에는 몇 번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기념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올 때까지 성찬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몇 번 하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몇 번 하느냐, 1년에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 성찬식의 진정한 신학적 의미를 깨닫고 그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맨날 성찬식 하면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그냥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먹고 또 가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그럼 매일 성찬식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깨닫고 그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걸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늘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성찬식의 기원인 이 유월절 식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인데 오늘 보면은 7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고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성찬식의 기원이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 식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에서 성찬식이 기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지키는 명절 중에 일주일 동안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는 명절 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명절이 뭐냐면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우리나라는 뭐가 제일 중요한 명절이에요? 우리 훌루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한 명절? 애인 만난 날? 설날, 뭐 추석날 이런 날이 중요한 날이죠. 그래가지고 막 휴가가 막 며칠 되고 막 그 힘든데 10,000명 이상이 움직여가지고 고향까지 가고 막 저 밑에까지 가는데 막 10시간 이상 걸리는데 막 내려갔다 오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대보름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대보름 날 막 난리 납니다. 막 폭죽 쏘고 난리 나요. 제가 89년도인가 그때 중국하고 이거 이제 개방되기 전에 중국에 그때 그 교육부에서 보내줬고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 베이징에서 잠자다가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새벽에 갑자기 빠바바바바 뭐 하는데, 그날이 그 천안문 사태 있는 그 기념일 그 기간이었거든. 나 무슨 대모가 나가지고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폭죽을 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 명절 이동하는 건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자기 고향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대보름 큰 명절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정도 되는 큰 명절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여러분, 그 무교절은 유대인들이 뭐한 날이에요. 뭐한 날. 이 무교절만 되면은 10만 명 이상의, 뭐 지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옛날에 그 조그만 성에 그 각지에서 살던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가서 주무실 때가 없어가지고 기드리온 시내가에서 주무신 거 아시죠? 그 정도로만 바깥에 여관까지 막 대단히 성황을 이루는 날이 그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유대력으로 하면은 니산월 14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오후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침 6시. 얘네들은 오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오늘이 만약에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까지예요? 오후 6시면 끝나요. 6시 1분부터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6시부터 시작돼가지고 21일 오후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 정도. 우리 그 부활절 지키는 절기하고 이 비슷한 절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려오는데, 자, 이 무교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해방시켜준 날이에요. 구원시켜준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격이 1차적으로 상당히 강한데 정치적인 성격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속국에 불과해요. 나라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날 6월절에 모여가지고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 날이 또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은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시작되는데 그 첫날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가족 단위의 식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상석에 앉고 가족이 모여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럼 아버지가 먼저 성경을 읽어줍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줄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딱 구원해 주신 그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 아버지가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우리 민족이 로마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지도자를,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다 닫고 기도하고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식사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가정에서는 그 신앙적인 교육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좀 가정이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엄마 아버지가 좀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자녀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적인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다 주름 잡잖아요. 예? 노벨상도 제일 많이 탔고 세계 뭐 유명한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IT 그다음에 영화 산업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의 중요한 금융 5대 이 산업 전부 다를 장악하고 있는 게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거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이 전 세계 3%도 안 되는데 아주 적은 인원인데 미국이란 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 사회를 다 주물러요. 미국이란 초강대국을 주물러 가지고 저쪽 팔레스틴의 조그만 자기 나라를 지킵니다. 그걸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독일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었는데 다시는 유대인이 핍박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리라. 그게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막강한 힘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 정치적인 기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기대. 그럼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느냐? 6월절 밤에 보내주신다고 믿었어요. 6월절 밤. 그러니까 6월절 밤에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야 모여라 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그러기만 하면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로마 군대하고 한판 싸울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 예수님으로부터 40년 후에 이제 40년 후에 어마어마한 유대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우리의 대적인 로마 군대를 싸워서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6월절의 의미를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 민족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로 축소시켰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지금도 어디 운동권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정권 퇴질 운동을 하고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오늘 개신교회도 그런 데가 있죠. 교회 들어가 보면 복음은 없고 맨 무슨 민주화 투쟁이니 이런 건 잔뜩 써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돈 벌고 출세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 정도로 축소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돈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 주시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독교 복음을 지나치게 이런 것으로만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기복신학이죠. 기복신학. 미신입니다. 미신. 신앙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돈 있고 건강하고 출세했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에서 일해야 되지만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북유럽 같은 나라를 보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히 다 사회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나라들을 보라고요. 저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저런 나라들,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를 보세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세계에서 제일 음란하고 동성애자들 많고 교회는 다 따라서 교회는 다 무너지고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해결됐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진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그런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도 왔고 질병도 왔고 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동성연애도 하고 죄 때문에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돈 좀 많이 벌면 행복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돼가지고 돈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안 주면은 에이 예수님이 어리냐 안 믿는다. 내가 기도했는데 돈도 안 주고. 이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목사들의 잘못도 있어요. 강단에서 이런 기복신앙을 많이 가르쳐놔가지고 뭐 사업에다 사업이 안 돼. 에이 내 이름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사업이 안 돼. 하나님 뭐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기도하면 필요하면 사업도 잘 되게 해줄 수도 있고 일용할 양식도 주세요 하나님.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6월절날 뭔가 그날 밤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명 이상의 외지에서 몰려왔고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 감사하는 거 그건 좀 뒷전에 있고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빨리 그 사람이 어디서든지 깃발만 들기만 하면 지금 그날 밤에 전부 다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이 자객들이 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열심당원들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여기저기 뭐 정치운동하면서 이런 사람들 다 있어가지고 하는데 깃발만 들고 누가 씨름만 보내면 모여서 싸울 태세가 다 돼 있는 그날 밤에 제자들도 그날 밤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곧 깃발을 들지 않으실까? 혹시 오늘 밤에 깃발을 들지 않으실까? 그럼 우리 12명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번 싸워야지.
그러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날 밤에 뭘 하세요? 깃발을 들지 않으시고 아무도 모르게 제자 12명한테 야, 니네 조기 가서 다락방에 가가지고 예수님 쓰신다고 다락방 하나 좀 빌려놔라. 그래, 다락방 빌려가지고 오늘 뭐 해요? 아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식사. 아이, 깃발을 들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좀 싸워야 되는데, 아이, 무슨 지금 6월절 식사하는 거 집에 가서 내가 가족들하고 해야지. 왜 저 양반하고 내가 식사를 해? 12명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면서 이 유대인이 오해하고 있는 6월절 식사를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진정한 6월절 식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새롭게 가르쳐 주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 6월절에는 아버지가 딱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 얘기해주고 그런다 그랬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식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밤에 혹시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예수님이 이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떡을 떼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자기의 몸에다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자기 몸에다. 여러분, 이 6월절 식사가 있은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렇게 함으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심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무슨 죽음인가,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6월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완성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6월절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학에 의하면 메시아가 죽으면 안 돼요. 메시아가 군대를 모아서 싸워야 돼요. 예수님 전에도 여러 명의 메시아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데요, 내가 죽어요, 내 피와 내 살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6월절 식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세요.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겁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처럼 어떤 신적인 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나와요.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파워의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기독교가 파워를 가진 AD 4세기부터 기독교는 1000년 동안 암흑의 기독교로 갑니다.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잘못하죠. 지난 정권 때 무슨 장로가 대통령 됐다 해가지고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뭘 바꿔보고 뭐 해보려고, 또 교회가 좀 등치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졌다 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비성경적인 생각이고 그것들은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적인 생각.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힘은 그것이 다수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지위의 힘이든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요새는 무슨, 옛날에는 독재자 한 사람의 힘이 있지만 요새는 우리 사회 민주화됐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더 센 게 다수의 힘이에요. 다수의 힘. 예? 다수가 모여서 뭐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면 이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이 사회 전체 혼란에 빠지고, 힘은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세요. 어려운 일일수록 솔선수범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이웃들을 열심히 섬기세요. 기독교인들이 희생하고 섬김의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남편을 섬기세요. 아내를 구원하고 싶습니까? 아내를 섬기세요.
친구를 구원하고 싶습니까? 직장 동료를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분들을 섬기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머리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는 자들은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의 자식. 그건 절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연교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메시아가 가져오는 구원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그 악한 제국은 누가 결국 지배하고 있어요? 뒤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나라가 또 나와요. 사탄의 제국이 또 나와요. 진짜 중요한 해방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때 많이 강의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제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찾아보겠어요. 여기 나오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육신의 탐욕에 끌려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그거는 제쳐놓고 정치적으로 해방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신부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신부가 아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정치니까 사실 신부의 가운을 벗고 정치하러 나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목사와 신부 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가면은 여러분 불행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했잖아요. 새벽에 기도 응답도 없다 그랬죠. 네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듣지 못함도 아니,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은혜 이 제단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므로 매일 와서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 통에 자복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뭘 똑똑한 도덕적인 일을 하고 남보다 선하게 살았고 뭐 잘났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그리고 식사하면서 아버지가 전해준 왜곡된 말씀을 고쳐주신 거죠.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 설교를 하신 이후에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면서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늘 나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일, 성찬식, 유월절 식사. 이걸 변화된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행하여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건 무슨 예수님을 이렇게 뭐 동상 만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대하게 되잖아요. 성찬식을 떡과 잔을 대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빵 하나 잘라서 하나 먹고 또 포도주 그거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빵과 떡이 뭐냐 이게. 빵과 떡이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빵과 떡이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잖아요. 그럼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가톨릭은. 또 이 잔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요. 신비한 방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내가 진짜 빵을 씹을 때 누구의 실제로 누구의 살을 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씹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 그것을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또 스빙글이라고 스위스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갖고 하자.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한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니까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걸 다 점검해 보니까 모든 신학이 일치해. 야, 좋다.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 잔과 떡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했더니 루터가 말하기를 화채설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거기에 잔과 떡을 대할 때는 거기에 예수님의 몸과 잔이 임한다는 거예요. 공존설을 주장했어요. 공존설. 좀 루터의 주장은 애매모호합니다. 그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루터의 신학을 보면 애매모호해요. 근데 쯔빙글리는 완전히 상징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떡이고 잔일 뿐이고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할 뿐이다. 둘이 토론을 했는데 해결책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 합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성찬식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리고 쯔빙글리가 가면서 뭐라 그랬게요. 루터 보고 이 식인종 같은 놈들아. 그랬어요. 살하고 떡을 먹으면 진짜 살하고 피를 마시면 식인종이 저게 뭐냐. 그걸 갈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몇십 년 후에 태어났던 칼빈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칼빈의 후예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세요? 잔과 떡을 대할 때 화채설입니까? 가톨릭처럼? 루터처럼 공존설입니까? 쯔빙글리처럼 완전히 상징설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이래요. 그 기독교 제일 중요한 예식을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칼빈은 뭐라 그랬느냐? 상징설 맞다 이게 상징설. 진짜 뭘 이렇게 변하게 뭘 변하냐. 떡이고 그냥 잔이지 포도주지. 그런데 그냥 상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 포도주와 잔을 대할 때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가마설이라 해요. 영적 가마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찬을 진정으로 대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성찬식을 대할 때 이제 여러분 아셨죠? 뭘 기념하라 그랬느냐?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희생적 죽음을 기념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성찬식 할 때. 주님의 희생적 죽음,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적 죽음을 기념하여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개념을 강화하는 의미로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 저기 나와요. 유카리스트. 가장 성찬식이라는 영어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이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말.
날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냥 칼빈을 조금 더 보완하는 의미예요. 보완하는 의미인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자, 잔과 떡이 있어요. 내가 잔을 대해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성찬을 대하는 순간 그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찬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현재 잔과 떡을 대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이따 또 공부하겠지만은 미래도 연합이 돼요. 미래. 마지막에 제가 종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찬에 대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성찬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딴 생각하면서 그냥 주의 잔을 막 대했습니까? 주의 잔과 떡을 그런 식으로 불경건하게 대하면 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었다 그랬어요. 병들어. 이 성찬은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셨던 주님이 2000년의 시간의 갭을 넘어서 이 성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찬을 진정으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주님과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 여러분 그런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1년에 4번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찬은 그거를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행사일 뿐이고 매번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그런 은혜가 속에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뭘 기념하느냐? 예수님의 죄 용서를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성찬 속에 나한테 오신다 그랬죠. 내가 만나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요. 외우기 쉬워요.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내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되면서 뭘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 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속에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부부간에 싸우고 왔다. 오늘 성찬식 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화해. 손잡고. 여보 미안해. 누가 훌륭한 사람일까요? 먼저 미안하다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먼저 미안하다고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해. 그리고 화해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해하고 교회 안에서도 화해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날 용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나도 이제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 다 용서한다. 용서하세요. 용서. 셋째, 이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념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이 예배를 뭐라 그래요? 미사라 그래요. 미사. 미사는 원래 제사라는 말이에요. 제사라는 말이 있고 또 세상으로 파송하다는 동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해서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미사라고 하고, 이 가톨릭에서 미사는 속죄 제사야. 그야말로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과 그 미사에 참여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사제의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그렇죠. 왜? 미사에 못 들어오게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인리 4세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아시죠? 에?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거기 가서 하잖아요. 왜? 교황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미사에 못 들어오면 속죄 제사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가요.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황제는 뭐해 지옥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만큼 가톨릭에는 이 프리스트라 그러잖아요. 사제, 제사장 신분이 높아요. 영적인 권위가. 개신교는 어떨까요? 목사는 목사는 그 정도까지 가톨릭은 너무 그렇고, 개신교는 너무 함부로 돼.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해하고 이렇게 돼. 개신교. 우리 아연교인들은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제는 아니지만 목사를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배나 존경하고 그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도우라. 히브리서 13장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안교인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 세 번째는 희생적인 죽음을 기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건 헌신이에요. 헌신. 자,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성찬에 임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용서에 나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헌신하고 여기까지 됐죠. 쉽죠. 헌신을 기념하는 것이. 네 번째는 이 지금 식사는 유월절 식사에서 유래했다 그랬죠. 식사. 그러니까 성찬은 원래 식사예요. 식사. 아버지가 있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그래서 이 성찬은 속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식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 그래서 초대교회 2세기 전까지는 식사였어요. 2세기 이후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원래는 식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찬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뭐해요? 밥 먹잖아요. 이거 성찬식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싸우지 마세요.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가족. 에?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영어로 또 뭐라 그러냐면 저기다 커뮤니온이라 그래. 커뮤니온은 교제 이런 뜻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러나 사전을 자꾸 찾아보면 영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전을 읽죠. 단어장만 외워가지고 영어를 잘 못해. 사전을 읽어야 되죠. 그러면 기독교의 성찬이라고 하나 뜻이 성찬. 이 성찬식을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이런 교파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식사, 이 친교의 의미를 강조해요. 우리가 모두 가족입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 속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뭘 깨닫게 돼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한번 옆에 보세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형도 있는데 한번 쳐다보세요. 예, 가족이 언니 한번 해보세요. 엄마도 해보고 예, 아빠도 있고. 그래서 이 성찬식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노력해야 돼. 하나 되는데. 한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한 가족임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면 어떻게 알겠어요? 에? 지금 제가 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사가지고 우편으로 사서 읽고 있어요. 톰 라이트 제가 늘 말하는 그 학자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썼는데 1700페이지짜리 두 권으로 돼 2만 책을 써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눈이 빠지도록 읽으면 또 영어 글씨도 왜 이렇게 작게 썼는지 돋볼 끼고 막 지금 막 읽고 있는데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을 다루면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을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 멋있는 신학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나라가 갈라져 있고 민족이 갈라져 있고 싸우잖아요. 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워. 교회 안에서 다투고 예? 갈등을 하고.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뭘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지네들이 싸우고 앉았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저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임을 한 가족임을 깨닫고 절대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남욕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제일 한심한 인간이 남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가족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아현교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미래에 있을 천국 잔치를 미리 기념하는 거예요. 미리 기념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할 때까지는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뭘 지금 강조해요?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 어디에서 완성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익숙한 언어로 하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온 열방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가 돼가지고 큰 유월절 식사가 잔치가 이루어진다. 잔치가.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저 멀리서 그걸 예언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큰 상이라는 게 상장을 줬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잔치상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큰 잔치상. 천국의 잔치상을 의미해요. 잔치상.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됨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궁극적인 6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하게 돼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아라. 정치적인 문제는 너무 그런 데 소망 두지 마라. 여러분, 정치적인 데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예? 나는 종북, 이북 공산주의 추종하는 거 아니면 나도 하나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지. 여러분이 하면 되지. 그러나 정치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 줘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서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이런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정치에 희망 두지 마세요. 이 땅의 나라는 다 마찬가지고 정치는 다 50보 100보 비슷해요. 거기에 너무 소망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소망하세요. 이제 곧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에. 그럼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죄악들을 심판받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6월절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 오늘 예배가 뭐예요? 바로 천국잔치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되고 축복도 됩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고 여기 큰 축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야 돼. 그래야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천국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아현교회가 천국잔치가 매 예배 때문에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천국을 체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